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많은 소식, 정보,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그러한 음성을 듣는데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도 또 잠잠한 음악을 통해서도 또 우리를 때로는 자극하고 유혹하는 각 기업마다 내놓는 광고의 영상들을 통해서도 뉴스의 속보와 또 많은 소식들을 전하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소리와 정보를 듣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 수시로 알람이 울리는 경보 메시지와 속보의 메시지들이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의 소식도 올리고 또 상대의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런 많은 정보와 소리들 가운데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그 소리들은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에 UC 샌디에고에서 글로벌 정보산업센터에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인들이 이러한 소리, 정보에 얼마나 그 정보를 소비하고 있는지 노출되어 있는 시간으로 생각했을 때는 12시간 정도 계속해서 소리를 듣고 정보를 듣는다고 합니다. 본다고 합니다. 또 분량으로는 34기가, 한 10만 단어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전달받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많은 것들,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시간과 분량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소리가 전달되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지, 정작 많은 소리들로 인해서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것들조차도 함께 흘려보내고 오히려 너무 많은 소리로 우리의 귀가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귀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소식과 또 정보를 듣는데 또 그 소식과 정보 속에서 이거다 싶어서 그것을 잡고 달려가기도 하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힘을 내보기도 하는데 그 많은 소식과 정보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을 때에 또 다시 다른 정보를, 다른 소식을 들어야 되는, 어찌 보면 많은 것을 듣고도 허무해지는 그러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도 많은 것을 듣고 정말 나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힘이 되는 메시지가 없어서 공허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곳에서의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또한 그들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고자 주신 말씀이, 그 명령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대표하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는 그 보이는 선악과에 마음이 빼앗기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탐스럽기까지 한 이것에, 또한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뱀의 유혹 속에 그 보는 것과 듣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마음에 두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이 연약함, 인간은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보고 듣는 것에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암흑시대를 걷고 있던 사사시대의 연장선에서 이 사무엘서의 초반부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두운 현실입니다. 본문의 주인공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사무엘을, 연약한 사무엘을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어린아이, 젖을 떼고 성전에 내어 맡긴 그 나이, 지금처럼 이유식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못해도 3, 4살은 그가 젖을 물렸다라고 해도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어린아이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기며 엘리의 수종을 듭니다. 제사장 엘리의 수종을 들 나이가 된다면 당시에 어른으로 취급하였던 12세 정도로 신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린 나이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의 영혼을 살피고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그는 일찍이 부모를 떠났지요. 그 젖을 떼고 부모를 떠났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채워지지 못한 애정의 결핍은 오히려 성장하여서 그에게 트라우마 내진 정서적인 불안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엘리의 아들들, 자신의 또래보다 더 나이가 있었던 그 아들들의 나쁜 행실을 볼 때에 얼마든지 쫓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먼저 취하여서 먹고 그 여인들을 함부로 건드리고 취하는 그들의 나쁜 행실, 그 불량배스러운 모습 속에서 사무엘도 얼마든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거기에 그가 수종 들고 있는 엘리 또한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2절 말씀은 오늘 3절 말씀과 대조하면서 엘리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듣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불을 끄지 않으셨고, 그 사무엘은 자기 처소가 아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전에 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따라야 될, 그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그의 영혼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음을, 그의 비둔함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어리석어져 가고 있는 모습, 영적인 상태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전해야 될 그가 영적으로 비둔해지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한 암흑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혼란함과 어두움 속에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곳 우리가 소망해 볼 만한, 기대할 만한 그러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이 땅에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나만 잘 버티면 되지, 우리 가정만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혼도 알게 모르게 비둔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감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함께 물들며 잠식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등불, 그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는가? 우리는 앞서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였는지, 그 한나의 강구가 어떠한 강구였는지 익히 잘 보았습니다. 1장 15절 말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이오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지금 한나는 마치 취한 것처럼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니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 심한 괴로움 속에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통곡을 하는 가운데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여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 통곡하고 있지만 그 통곡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서 맞닿아서 나라와 시대를 걱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그 아들을, 달라던 그 아들을 다시 내어드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도 한나도 아들 하나가 없어서 인생의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시대를 향하여서 그 말씀을 전할 한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아들을, 달라 하던 내 필요와 내 욕심을 채우려 하던 그 아들을 오히려 내어드리겠다고, 내 아들을 사용해달라고 그 아들을 오히려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깨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택하시고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의 기도 속에 그 아들 사무엘을 택하여서 아직 어리지만 그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가 들을 때까지, 그가 깨달을 때까지 반복하여서 들을 수 없고 듣기 힘든 아직 어린 그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론 외면하고 우리가 때론 듣기 불편하여서 그 말씀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때론 그 어른들이, 그 부모가 비둔하여 진다면, 눈이 어두워진다면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일깨우실 것입니다. 공동체가,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면 오히려 처음 믿는 이들, 연약한 이들, 아직 신앙이 어리다 생각하는 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여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일찍 떼어냈지만 매년 겉옷을 지어다가 아이에게 갖다 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너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그것을 그 아이에게 설명할 때마다 그 아이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젖되기 전에 그 짧은 기간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 또한 그 친모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떼기까지 데리고 있을 때에 그의 정체성이 분명했기에 파라오의 그 왕궁에서 살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형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어린 시절이지만 한나는 그 사무엘에게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가르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를 낳고 육신의 부모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먹이고 건강히 또 생활 잘 하도록 세워가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비둔하여지고 눈이 어두워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그 중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를 통해서 그가 아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는 가운데에 또 일어서고 엘리에게 다가왔던 그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것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고 연약한 인생에게도 반복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보존하시려고 그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가지 명령, 그 세 가지 말씀뿐만 아니라 12절부터 22절까지 10가지의 말씀을, 10가지의 명령을 명령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흠없게 보존되기를, 우리가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어두웠던 그 시대에도 여전히 사무엘을 일으켜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히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떠한 암흑의 시대에도 그 말씀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을 세워가심을,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음성을 통해서 그의 사명을, 그들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그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고, 때가 악하다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지 못하도록 많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겁박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거룩하신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사명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또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결단하며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한 내용을 근거로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누가 말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돼 있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단지 몇 독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지금 사무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할 때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종을 뛰어넘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숨기지 않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히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라는, 듣는다라는 샤마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단지 귀로 듣는다는 의미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부모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단어와 동일하게 이 히브리어 언어에도 듣다는 귀로 듣는 것,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는 것,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듣고 더 크게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확신이, 그 뜻에 대한 기쁨이,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순교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그가 떨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전히 고민하면서 그의 길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고히 알았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듣는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듣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한 반복하여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이 불편한 것은, 불편한 메시지는 내가 아닌 저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이리저리 피하거나 또한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찔리기를 원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오늘도 내가 그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찔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나를 바로 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떡을 먹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떡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진짜 생명은 말씀으로 연명되고 있음을,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고 영원히 기억될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 받는 그 자리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며 영원한 승리를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나의 양식은 내가 먹고 힘을 얻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생명이 유지되는 것,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양식이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그 새벽 미명에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 뜻의 확신 위에 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그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그 이적을, 기적을 베푸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반복되어도 내가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은 모든 말씀을 튕겨낼 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눌한 표현으로 전달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가운데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며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소음이 많습니다. 말씀이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훈련이 필요하고 겸손히 배우며 영적인 귀를 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헤아리며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 심정이 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달라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서 불렀던 찬양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